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 임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갑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 한 장 더 하겠습니다. 50장인데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또 드리고 찬양하는 그 찬양을 우리가 좀 하겠습니다.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 위에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486장 한 장 더 찬송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486장입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음을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자, 주의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로 11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로 11절입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를 지름.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같이 읽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자, 부자의 위엄 그리고 가난한 자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성경 공부를 할 때 종말론 강의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의 재림에 대해서 어떻게 느낍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심판하러 오실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두 가지로 나누더라고요. 한 팀은
두렵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두렵다.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시니까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죠. 또 한 분들은 서로 상반된 그런 감정인데 기다려집니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두려운 그 마음 한 팀이 있고 기다려진다는 마음 한 팀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같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렇게 상반된 감정을 느낄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도 그렇지 않습니까? 시험 칠 때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시험이 어떻게 됩니까? 기다려지죠. 기다려집니다. 그런데 공부를 좀 못하는 친구들은 시험이 어떻습니까? 두려워요. 두렵습니다. 그런데 공부는 좀 못하지만 체육은 잘해요. 그러면 시험 때는 조금 두렵지만 체육 시간이 기다려집니까? 기다리지 않습니까? 체육 시간이 너무 기다려져요. 그런데 공부는 잘하지만 이 운동을 잘 못하는 친구는 체육 시간이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두려운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같은 시간이 되어도 같은 어떤 상황이 되어도 상반된 그러한 느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이 재림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런 상반된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다시 올 날이 두려워하게 된다. 두려워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재림의 날이 고대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자가 두려워하느냐? 오늘 1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1절에 보면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한 자들, 이 부자들이 예수님의 심판의 날에 두려워할 사람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부자들이 왜 그렇습니까? 돈이 많아서 좀 두려울까요? 이것은 조금 이게 다른 어떤 차원에서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자가 그냥 다 어떤 죄인이고 뭐 잘못된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자가 물질을 많이 갖고 있으면 물질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기를 소원하고 돈이 많이 생기면 좋은 일에 쓸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돈이 없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돈이 많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사용할 것 같은데 내가 그것을 지배하면서 움직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돈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금전이라는 것이 영적인 파워가 있습니다. 이것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돈을 많이 벌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많이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한쪽으로는 와 정말 가상하고 대단하다 이런 마음이 들지만 한쪽으로는 우려의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돈이라는 것이 영적 파워가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것이 돈을 갖게 되면 이 돈의 위력에 우리가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다 읽어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이게 하나님과 재물 이것이 어떤 둘이 같이 놓고 같은 레벨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물이 하나님과 비슷한 파워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라이벌 관계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힘이 좀 비슷하다 이렇게 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재물이 하나님만큼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물은 하나님만큼 능력이 있을 뿐 아니라 또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해요. 나에게 순종해라 라고 계속 강요하고 있는 것이 바로 재물의 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물은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 쓴다. 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영적인 파워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부자들은 이 재물이 많기 때문에 재물의 지배를 받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재물을 다스리지 못하고 재물의 지배를 받을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심판하게 될 때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재물이 우리에게 어떤 위험을 주느냐, 한 4가지 정도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좀 나누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축적의 위험입니다. 축적. 이게 부자가 되면 자꾸 이게 쌓아놓고 싶은 충동이 생겨요. 쌓아놓고 싶은 충동. 별로 없을 때는 쌓아놓고 싶은 충동이 안 생기죠. 왜 안 생기냐 하면 뭐 들어오는 대로 다 써야 하기 때문에 뭐 그럴 어떤 충동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돈이 조금 여유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이게 쌓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쌓은 것이 어떻게 됐느냐. 2절을 한번 보세요.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3절에 봐요. 너희 금과 은은 녹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게 없을 때는 쌓아놓을 이유가 없지만 이게 좀 부자가 되면 자꾸 쌓아놓고 싶은 충동이 생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물질을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되는데 관리하지 못할 경우에 이렇게 위험한 그러한 물질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셨다고 믿죠.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라고 합니다. 청지기. 그래서 우리는 관리인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그 관리하는 우리 청지기가 관리를 잘 못하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이게 계속해서 쌓이게 되는 거죠. 쌓이게 되는 그 쌓인 돈이 어떻게 돼요? 이게 조물 먹고 또 썩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관리를 잘못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부자의 위험은 바로 이 축적의 위험이 있다. 축적의 위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그 물질은 쌓아 놓으라고 주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쌓아 놓을 때 어디에 쌓아두라고 합니까?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씀은 좀 뒤에 좀 이렇게 적용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나를 위해서 쓰라는 게 아니에요. 하늘을 위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데 사용하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부자에게 따르는 위험은 착취의 위험이 있습니다. 착취의 위험. 이 가치 기준이 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공의 기준도 돈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인격을 갖춘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보니까 돈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 별로 나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이야. 안 만나고 싶어.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돈이 가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하고 만나면 나한테 굉장히 이익이 될 것 같아. 뭔가 돈을 좀 잘 융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것 같아 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좀 사귀고 싶어 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만나봐야 돈을 꿔줘야 될 형편이야. 그러면 어떻습니까? 나하고는 좀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 돈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만나는 것도 이렇게 바뀌어져 버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분은 학교를 운영하는 분이 있는데 돈이 기준이 되잖아요. 교육의 기준이 되어서 학교를 운영해야 되는데 돈이 기준이 되어서 학교를 운영해요. 그러면 그 학교 운영하는 사람이 학생을 볼 때 어떻게 보일까요? 그래요. 돈으로 보입니다. 이게 저기 등록금이 또 들어오네. 등록금 또 들어오네. 저기도 등록금이네.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일을 할 때 돈이 기준이 되면 항상
사람을 돈으로 보고 어떤 일을 돈으로 보게 될 때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여러분 4절을 한번 보세요. 4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않는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여기의 말씀은 이게 농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농사 짓는 사람이 있었는데 부자는 누굽니까? 지주가 되겠죠. 지주가 이 일하는 사람에게 풍삽을 줘야 하죠. 월급을 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 지주가 돈에 눈이 멀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삭을 어떻게 해요? 삭을 떼먹는 거예요. 그리고 삭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재물 때문에 사람을 착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도 계명을 주는데요. 레위기 19장 13절에 보면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일하게 두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 나쁜팔이 하는 사람에 대한 동정심이 거기 묻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그렇게 착취하는 일에 버려두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신명기 24장에도 공공하고 가난한 사람에게 학대하지 말고 품삯을 당일에 주고 그리고 해진 후까지 끌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구약에도 이 사람의 그 노동력이나 또 가난한 사람에 있어서 착취하는 일을 금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자가 되면 어떤 위험이 있느냐? 돈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착취의 위험이 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돈은 파워가 있습니다.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 돈으로 하여금 쌓아도 그 지주쯤 되면 좀 여유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착취를 하는 거예요. 쌓아도 뭐예요? 부족한 마음이 항상 든다는 거예요. 이만큼 있으면 됐지. 아니야. 조금 더 있으면 좋겠어. 계속해서 더 있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계속 찾아오기 때문에 안 해도 될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위험은 사치의 위험입니다. 자,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는도다. 이 사치가 뭐냐 하면 어떤 여유, 자기가 있는 것에 여유 이상으로 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면 여유 있는 사람이 조금 더 이렇게 여유 있게 사는 것이라고 하면 여유 없는 사람은 사치를 하지 않게 되죠. 좀 그것은 좀 조금은 기준이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건을 살 때 값이 비싸면 좋죠. 조금 더 오래 가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조금 이제 고급품 이런 걸 좀 사기를 원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걸 사면 좀 내구성도 있고 기능과 성능이 좋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이렇게 고가 제품을 사게 되면 그 기능이 항상 되는데요. 어느 정도 이상 되면 어떻습니까? 기능이 비슷한데도 비싸요. 기능이 어떤 그 한계가 있어서 그 이상 좋아지지 않는데도 거기에 뭔가를 이렇게 붙여갖고 더 비싸게 받고 또 뭔가 메이커를 붙여서 더 비싸게 받고 그런 어떤 게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왜 그렇게 좀 비싸게 하면서 그것을 팔게 할까요? 사람의 허영에 돈을 쓰게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 어떤 허영심을 부추겨서 돈을 쓰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자가 되면 이게 뭔가 이제 허영의 그 자리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 뭐
남들이 다 나를 부러워하겠지라는 그런 마음에 도달하기 때문에 사치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방종이라고 하는데, 이 방종이 뭐냐면 현대어 성경에 이것을 쾌락이라고 번역합니다. 쾌락이 뭐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죠. 즐거움이잖아요. 기쁨이잖아요. 근데 이 쾌락이 언제 죄가 되느냐? 쾌락이 인생의 목적이 될 때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자녀들하고 이렇게 뭐 좋은 식당에 가서 맛있는 거를 먹잖아요. 그리고 즐거움과 기쁨을 가족과 함께 누리잖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도 이런 어떤 기쁨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맛있는 식당을 쫓아다니면서 맛있는 음식을 사 먹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면 그것은 바로 쾌락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자는 사치와 이 쾌락, 이 방종의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될 때, 이게 우리에게 좀 위험한 것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신 그 목적을 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것은 물론 나의 안녕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 가족의 안녕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섬기는데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웃 사랑이라는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우리에게 이런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 이것을 외면하고 재물을 사용한다면 이 재물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오늘 야고보가 위험을 이야기한 것처럼 이러한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치와 이 방종의 근본적인 동기는 뭐냐? 이기심인 것 같아요. 자기 중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도와야 할 때 돕지 않고 섬겨야 할 때 섬기지 않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자기 이기심을 위해서 사치하고 쾌락하고 또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계속해서 물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야고보는 아주 재미난 표현을 쓰는데요.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5절에 너희가 땅에서 삭취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살육의 날은 그 개역 한글에 보면 도살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도살. 네, 살육, 도살. 이 짐승을 잡을 때 쓰는 단어예요. 여러분, 그 옛날에 시골에 닭을 키우잖아요. 닭을 키우면 사이가 오면 무엇을 잡습니까? 씨암탉을 잡는다 이 말이 있죠. 이제 씨암탉을 한두 번 잡으면 다음에 손님이 올 때는 그 중에 가장 토실토실하게 살찐 닭을 잡죠. 그걸 딱 골라서 닭이 살이 올랐다라고 생각되는 그 닭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죽을 날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조금은 근데 오늘 이 말씀이 그렇잖아요. 도살, 살육의 날.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살찌게 하였도다. 살찌게 하였도다. 살이 토동토동하게 붙었을 때 결국에는 그것을 잡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에게는 사치의 위험이 따르는 것입니다. 네 번째 위험이 뭐냐면 살인의 위험입니다. 6절에 보면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돈의 지배를 받고 돈의 노예가 되면 살인도 서슴지 않게 행합니다. 여러분 드라마를 보면 폭력과 살인이 난무하는 드라마가 있죠. 거기에 꼭 뭐가 연계가 됩니까? 사랑입니까? 그것도 조금 있어요.
돈이잖아요, 돈. 돈이 연관되어 있어요. 다 거의 뭐 99% 돈의 관계로 인하여서 사람을 죽이고 폭력을 행사합니다. 자, 그래요. 이 돈이라는 것은 살인을 저지르게끔 할 수 있는 위력이 있는 것이 바로 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는 살인의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될 때 돈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돈이 갖고 있는 파워이고 이것이 돈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충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부자입니까? 부자가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은 나는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하고는 좀 상관없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에 사는 모든 한국 국민들은요, 제가 볼 때는 부자인 것 같아요. 한국에 사는 것 자체로 부자예요. 여러분, 중국이 지금 잘 살지만 중국의 평균 그 임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평균 임금이 70만 원이에요. 도시에서 잘 받으면 100만 원 받습니다. 여러분, 그 중국의 인구가 얼마입니까? 뭐 한 14억 정도 되죠. 엄청난 인구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보다 더 잘 삽니다. 여러분, 인도가 인구가 얼마입니까? 요즘 중국보다 더 많다고 해요. 우리는 인도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입니다. 아프리카에 감비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감비아의 나라는 하루에 한 끼 먹는다는 거예요. 한 끼. 그냥 그것도 아침에 죽 써갖고 한 끼를 먹습니다. 우리는 하루 3끼 먹잖아요. 아주 가난한 사람도 하루 3끼 먹어요. 감비아보다 아프리카보다 우리 훨씬 잘 삽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중국, 인도, 아프리카보다 우리나라가 잘 살잖아요. 그러면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이 지구상에. 우리는요 정말 잘 사는 그러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재물에 파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요. 이 재물이 우리를 지배하고자 하는데 이 재물의 지배를 받지 않으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에 한 2가지만 짤막하게 말씀드릴게요. 재물의 위험에 빠지지 않는 지혜. 정말 이게 특별한 그런 지혜인데요. 여러분 오늘 수지 맞았습니다. 첫 번째는 자꾸만 흘려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방법입니다. 이것을 흩어주셔야 돼요. 이 재물의 노예가 안 되는 제일 좋은 방법 하나는 기부하는 것이고요. 헌금하는 것입니다. 11조를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11조에 우리가 많은 어떤 체험이 있죠. 혜택이 있는데 11조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어떤 간증들이 참 많습니다. 기적도 체험하고 또 채워주는 은혜도 체험하고 여러 가지 혜택이 믿음에 대한 어떤 성장도 있지만 가장 큰 혜택이 뭐냐? 여러분 뭔 것 같아요? 돈으로부터의 해방, 돈으로부터의 자유, 이것을 우리에게 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헌금을 통하여서 또 기부를 통하여서 또 11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재물을 정말 하나님 방법대로 사용하는 그런 기쁨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번째는 영혼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재물을 어디에 투자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너희는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여러분 장례식에 가면 이제 육체는 땅에 있고 영혼은 하늘로 갑니다. 그죠? 근데 그 장례식에 뭐 이렇게 부자라고 또 가난한 사람이라고 많이 들고 가는 거 보셨습니까? 다 빈손이지 않습니까? 관 앞에 성경책 하나 정도 아마 놓을 것 같습니다. 다 빈손으로 가요. 여러분 그 영혼이 하늘에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늘에
재물을 쌓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이 하늘에 쌓는 방법이 아닐까요?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것, 영혼 구원,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아주 정말 중요한 방법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령사업, 이 영혼 구원에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현명한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을 어디에 쓰고 계십니까? 정말 사람에게 투자하시고 사람을 양육하고 사람을 키워내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물질을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부자가 되는 것은 이런 위험이 따릅니다. 위험이 따르는데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서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은 이것을 흩어주는 방법입니다. 한 가지 좋은 예가 좀 생각이 났는데요. 어떤 사모님이, 우리 교제하는 목사님 사모님인데요. 목회자 세미나에 은연중에는 아닌데 원하지 않는데 어떻게 해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목회자 세미나, 가정교회 세미나를 이렇게 듣고 있는데 저희 교회에서 이제 시범목장을 했잖아요. 시범목장을 처음으로 이제 하는 그날이었어요. 그날이 이제 이제 막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아내가 어느 사모님이 후원금을 보냈다는 거예요. 목사님, 사모님, 시범목장을 하는 것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기대가 됩니다. 정말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돈을 보낸 거예요. 그 사모님의 교회도 그렇게 크지 않고요. 우리 사이즈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도 그렇게 재정이 넉넉하진 않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그 사모님은 조금만 있으면 뭔가를 자꾸 주려고 해. 나누고 섬기고. 그래서 예전에 어떤 재정에 대한 세미나를 들었는데 그 세미나를 듣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을 흘려보내는 것이 재정을 사용하는 정말 좋은 방법이다 라고 말씀 들으셔서 그게 이제 습관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흘려주는 것을 몸소 체험했는데 우리가 그냥 이렇게 받았잖아요.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다 쓰는 게 아니죠. 물론 그때 아주 요긴하게 쓰지만 또 저와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또 우리가 그것을 흘려주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심판날에는 부자들에는 두려움의 날이지만 또 핍박받는 사람에게는 소망의 날입니다. 그 같은 날이지만 한쪽에는 두려운 날, 한쪽에는 소망의 날인데요. 왜 소망의 날이냐? 그날에 눈물을 닦아주기 때문입니다. 그날에 상처와 아픔을 치료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날에 고난과 또 그 모든 인생의 고통을 보상해주고 상을 주시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21장 3절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들은 내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셔서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우리 모든 눈물을 그의 눈에서 씻기시면 다 사랑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이 다 지나갔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바로 새로운 세계가 시작되는 날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야고보가 특별히 권면하는 말씀이 있는데 7절, 8절, 10절, 11절에 보면 동일한 단어가 나와요. 그것은 바로 참으라 는 말씀입니다. 7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그리고 8절에 보면 너희도 길이 참고 10절에 보면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 그리고 11절에 인내하는 자들 계속 참으라 인내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 믿음으로 살면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고 괴로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타협을 하게 되면 물론 그 고난이 조금은 상쇄되겠죠. 하지만
믿음으로 사는 모든 의인들은 하나님의 큰 은혜로 살아갈 뿐 우리에게 아픔과 고난이 끊이지 않게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그것을 이겨내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가장 탁월한 방법,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참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참고 인내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다. 무엇처럼 참으라고 계속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말씀하는데요. 몇 명의 말씀이 나오죠. 처음에는 이제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 기다리는 것처럼 참고 기다리라 말씀해요. 그 비를 기다리는 그 농부의 마음, 여러분 농사 많이 짓죠? 비를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또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라고 말씀하죠. 선지자들이 고난받고 또 박해를 받잖아요. 그 선지자들이 왜 그렇게 고난받고 박해를 받으면서 인내를 했을까요? 그것은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 대언한 말씀으로 살았던 그 선지자들에게 보상해주고 상을 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상을 바라보고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다스려 모든 악한 일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선지자들이 핍박을 받았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그들에게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모든 그 고통과 그 상처와 아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 삶에게 놀라운 축복과 복을 주시고 또 더 큰 상을 예비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욥같이 참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욥이 어떻습니까? 참으로 인생에 고난을 많이 당했죠. 재산을 다 잃고 자녀도 잃고 아내는 도망가고 자기는 병들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계속 회개하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 고난의 끝에 가서 무엇을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욥기 42장 5절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눈으로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죠. 그래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욥처럼 참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님을 만나주시고 더 큰 축복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약하면서 마지막으로 결론을 좀 내고 싶은데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출장 온 사람들입니다. 출장. 어떤 사람은 소풍 왔다고 하는데요. 소풍은 좀 좋은 어떤 의미인 것 같은데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사명이라고 하죠. 사명을 갖고 이유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은 출장인 것입니다. 출장 왔어요. 하지만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니고 우리가 가야 할 본향, 그것을 소망하면서 하늘에 재물을 쌓아두고 하늘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좀 시간을 좀 가지고 간단하게 기도하고 예배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을 따라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않게 하소서. 재물의 위험을 경계하게 하소서. 축척, 착취, 또 사치, 살인의 위험을 알게 하시고 재물을 흩어 기부하고 섬길 수 있도록 영혼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 인내하라는 말씀을 마음에 품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게 하는 그러한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넘겨주세요.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삶과 시범 목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부활절 VIP 초청 잔치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사들이 함께 또 영혼 구원의 은혜로운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또 부활절과 고난 주간을 위해서 고난에 참여하고 부활의 감사와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우리가 주간에 기도 요청이 들어온 것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시범 목장이 하나님의 미랄을 맡은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청소년부 학생들을 예배자로 나올 수 있도록, 또 교회 청년들이 말씀 앞에 강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입니다. 우리 박수정 자매님 손가락 수술 잘 회복하고 이전보다도 건강하게, 우리 박정은 집사님 병원 진료를 통해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강지영 우리님 VIP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 지우는 제가 좀 마지막에 넣었습니다. 드림팀 선발 후에 기도와 하나님의 그런 전적 신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생각나는 대로 또 기도해 주시고요. 또 주중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대상자가 있으면 꼭 기도, 중보기도 올려주시고, 여러분의 기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도 올려주시면 또 함께 주중에 기도하고 수요일날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2, 3분간 이건 기도 제목을 위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를 주시고 오늘 주의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 정말 돈에 대한 위력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재물에 하나님 기준을 삼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하게 하나님 주님을 신실하게 신뢰하며, 하나님 재물의 위험성을 알고 잘 대비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준 그 재물들을 나누고, 하나님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이웃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우리의 재물 관리자, 하나님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의 은총에 충만하게 만들어주셔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이 돈을 하늘에 쌓아둘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하늘에 하나님의 큰 은혜로움에 하나님 그것이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그것이 사용되어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시범목장과 또 하나님 생명의 삶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님 부활절과 고난주간 하나님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부활을 더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주님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그 고난을 통하여서 더 하나님 앞에 은혜의 삶을 깊이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자매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수술한 후에 또 회복을 해주시고, 하나님 또 우리 강진 VIP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특별하게 만져주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서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지우에게도 특별하게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또 주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잘 살아가서 하나님 정말 해야 될 그런 여러 가지 하나님 일들 앞으로 너무나 많을 텐데, 하나님 좋은 축구 선수 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또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큰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 공동체를 사랑하고 주께서 원하시는 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함께해 주시리라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각자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